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에 운전하고 오는데 다른 날보다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어요? 햇빛이 쫙 비치는데 얼마나 반가운 햇빛인지, 그 햇빛 안에 그 봄의 생명력을 느끼셨어요? 이 봄의 싱그러움과 화사함과 활동력이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의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와 덧입혀질 때 정말로 이 땅에서의 천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을 설명할 때 종종 계절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 어떤 시기죠? 유년기래요. 유년기. 새로운 시작, 희망, 배움,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름은 청년기라 부른답니다.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활발한 시기. 그리고 가을은 중년기래요. 성숙해진 인격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지혜를 나누고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겨울, 장년기, 노년기가 겨울이래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정리하면서 내면의 깊은 지혜를 찾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들, 겨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계절로 볼 때 어느 시절 지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봄 끝났으니까 여름 준비하셔야죠. 우리들 각자 지나고 있는 인생의 계절, 누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간은 지나고 있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도 여전히 이쁘구나. 내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탱탱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만족하면서 거울 보세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면면을 살펴볼 때에 나이가 제일 적잖아요. 저희 뒤에는 저희 아내 빼고. 그런데 저도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귀엽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작은 글씨 어떻게 읽으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부터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일상생활에서는 더욱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지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눈앞의 글씨가 흐릿흐릿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흘러간 세월의 시간들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매 순간, 매 초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초가 흐를 때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기력은 소모되고 육신은 늙어갑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더 실망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이 좋은 나는 좀 더 피부가 좀 매끈해야 되지 않나? 무릎에 힘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고백을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도 인생의 세월과 시간의 흐름 앞에서 육신의 나이 들어감, 겉사람의 후패함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우리들도 오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낙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카케오라는 원뜻이 두려움이나 위협 앞에서 동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상태래요. 그게 낙심하는 상태. 그 의미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대입해 보면 누가 봐도 사도 바울 역시 낙심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포기할 때도 됐어. 맞아. 열정과 열심으로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조롱해도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 감당했다면 그래, 나도 할 만큼은 했어. 낙심하고 멈춰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능력도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넘어져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저 앞에 그러므로 라는 표현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게 뭐지요? 우리 육신의 낡아져감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그 사람은 발견했던 거예요. 낡아진다라는 말은 부패하다, 소모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당시의 단어 의미로서 단순히 낡아지는 것은 겉모습이 좀 상하고 사용의 흔적이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만의 한계이냐 물어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주방 리모델링 된 거 보셨어요? 얼마나 예뻐요. 새로운 주방, 깔끔하고 환하고 밝고.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낡아서 지금 주방을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그 전에 주방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우리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물건도 늙어가요. 자동차도 우리들 새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먼지가 묻을세라, 흙이 튈세라. 1년이 뭐예요? 몇 달만 타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기계도 오래되면 녹슬고 부품이 마모되듯이 또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흐르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분들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같은 우리 인생의 창조 현실에 대해서 겉사람이 낡아진다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50대, 60대, 70대 지나오시면서 이 낡아짐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마. 낡아짐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아픔도 있어요. 그 안에 통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피부가 예전 같지 못하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문득 서글픈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나. 그런데 지금 우리들 어떤 시간 지나고 있죠? 사순절 지나고 있죠. 사순절의 의미와 영성 안에는 이런 우리의 고단한 현실과 낮아짐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믿음, 실제적인 신앙의 지혜 역시 담겨져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육신이 찢기고 피 흘리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나 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찢겨진 육신의 틈 사이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의 시간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던 그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 고독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겨울과도 같은 그 고난의 껍질을 뚫고 솟아올랐던 부활의 생명 준비하는 시간도 됐었다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우리들 동시에 떠올리며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들 지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사순절과 부활절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스스로 입으셨던 그 겉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시는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입으신 그 육체를 깨트려 버리신 사건이에요. 우리들 겉사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속사람으로 살아갈 자격, 가능성, 소망을 지닌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 놀라운 능력 나타내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육신이 찢기셨기에, 깨지셨기에, 후패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제가 미주 동부에 있다가 우리 이쪽 서부 지역으로 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무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저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있는데 나무에 막 이끼들 껴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숲에 가면. 제가 동부에서는 제가 산을 잘 안 가서 그런지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큰 나무가 쓰러져서 썩어가는 나무들 보일 때도 있죠. 처음에 그거 보면서 아우 좀 지저분하게 보인다, 징그럽게 여겨진다 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자라고 있어요? 그 안에도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고목 위로 파란 이끼가 덮이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새들이 씨앗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죽은 나무 위에서 새로운 묘목들이 자라기도 한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생태학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널스로그래요. 그게 널스로그. 말 그대로 간호사 통나무, 의미적으로 더 풀어서 얘기하면 유모 통나무라는 의미죠. 자신의 몸을 내주어서 다음 생명을 키워내는 것. 이 예화를 떠올리고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든지 아니든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셨죠? 안 심으셨나 본데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안팎에서 믿음의 활동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겨주셨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들 지금 당장은 확인할 길이 없더라도,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 때가 아닌 주님의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심겨진 기도의 씨앗, 물실의 씨앗, 헌신의 씨앗이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인생이 끝나가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랐고,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시며 주님의 계획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지금 눈으로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낡아진 무릎, 아픈 어깨,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너스로그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육신의 낡아짐은 절망적이고 부끄러워서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기도했더니, 최선을 다해 주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냈더니 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겉사람의 낡아짐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이전에 겉사람이 즐거워하고 추구하며 바라던 어떤 삶의 형통과 행복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어 잘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change라는 단어와 transform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표면적으로 보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변화하다, 바꾸다. 그런데 그 변화의 범위 그리고 그 깊이를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체인지가 어떤 뜻이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좋거나 다르게 고친다는 의미래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과거에 있던 어떤 것을 더 좋고 바르게 만든다라는 것이 체인지의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라면 트랜스폼은 형태, 구조, 성질 모두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된 주님의 자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의 다른 저서 에베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전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던 겉사람이 체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신비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속사람으로 트랜스폼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감히 바라고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정말 이것을 깨닫고 그런 삶 살아가기로 작정하셨다면 단순히 우리 삶의 자세와 의미와 목적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변화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고백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와 신비가 정말로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내가 이전에 겉사람의 삶 살아갈 때 추구하고 바라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성도의 속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찬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육신의 모습,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 상처고 아픔이고 낙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겉사람이 아닌 날마다 주님 빚어가시는 속사람의 같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가셔서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확신하신다면 우리들 겉사람에서 발견되는 후패함과 상처와 아픔과 낙심 같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영광의 훈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명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온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바이올린을 샀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우리 아들 나라가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그것을 매달 렌트를 하니까 렌트 값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싼 거를 사면 1년 채 안 돼서 그걸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검색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음악 하신 거 아시죠? 눈이 높아요. 처음에는 100불, 200불짜리 보다가 괜히 조금 더 괜찮은 건 얼마인가 보는 거예요. 1000불, 2000불. 근데 제가 드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다른 악기는 잘 모르거든요. 바이올린은 다르더라고요. 상상도 못하게 비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0불이 200불 되는 바이올린을 사줬는데, 그래도 이제 배송돼서 와서 보니까 근사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면서 봤던 비싼 악기 막 보다 보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지성 권사님 그거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유명하고 비싸대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바이올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새 거 같이 느껴질까요? 우리 나라 게 더 새 거 같아요. 보기에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왜 그 악기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을까? 300년이 넘었대요, 만든 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지금도 연주되고 있대요. 겉면을 보면 칠이 벗겨지고 나뭇결이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현대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소리가 그 안에서 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무의 숲은 다 빠져나가고 오직 소리의 통로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무가 낡아질수록 그 울림은 영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젊었을 때 나도 한 성질이 있는데, 나도 한 성깔이 있는데 다들 우리 권사님들 그러셨죠? 그런데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고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가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주님 전에 만나기 전에 나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내가 그걸 미쳤다고 하나? 내 힘과 내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내가 미쳤다고 거기서 그걸 하고 있나? 그런데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들 40대에 기도했던 것, 우리 성도님들 또 50대, 60대에 기도하는 것, 모습만 봐도 달라요. 뭐 화려한 미사 여구와 하나님을 찾는 뭐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 인생의 굴곡을 이겨낸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기도, 주여, 그 한마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큰 울림을 주는지. 왜 그럴까요? 그 속사람이 이전보다 지금 더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지나왔던 어떤 해의 사순절보다도 올해 2026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은 나라는 각각의 악기를 통해서 더욱더 청명하게, 더욱더 크고 분명하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승전가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교훈들,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되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또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우리 몸의 질병과 노화와 고통 결코 가볍지 않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받는 환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고민과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다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잠깐인 것 같아요. 올림피아의 아름다운 이 모습들도, 우리 육신의 모습들도, 그리고 아끼고 아꼈던 그 젊음의 활력들도 잠시 머물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주님 나라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줄 믿어요.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세월이 왜 이렇게 지나버렸나, 낙심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낡아지는 헛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속사람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